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강사님은 평택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신 윤재봉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재봉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날은 덥지만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오히려 더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들에게 시원한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복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햇빛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정말 너무너무 조금 심하게 계속해서 내려주시네요.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신앙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부족한 면과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훈련의 계기로,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수도 귀히 쓰시는 주님, 우리의 실수도 귀히 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하는 인물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베델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서 헤브론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애굽 땅으로 바로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실수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깨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도 그저 그렇지, 네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있겠니 하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보물을 얻고 거기서 또 노비들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라.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가뭄을 줘보는 거죠. 가뭄을 주고 기근을 주고 고난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또 바로 그랄 땅으로 또 내려갑니다. 야, 거기 가니까 먹고 살만하다더라. 거기 가니까 먹을 게 넘쳐나더라. 가자!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랄 땅 아비멜렉한테 또 내려갑니다. 거기서도 또 실수를 한 거잖아요. 이 자체도. 그리고 또 자기 부인도 애굽에서도 그랬지만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이죠. 사실이나 진실은 아니잖아요. 핵심은 아니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자기 부인을 아비멜렉한테 또 이렇게 또 헌납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참 부끄럽죠. 예, 신앙인으로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실수도 용납하시고, 그래,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연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또 용서하시고, 거기서도 많은 보물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서 또 돌아옵니다. 또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내가 네게 네 본처에서 네 몸 사라의 몸에서 네게 소생을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그 동서남북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처럼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믿었어요. 그 전까지는 믿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믿으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믿으니, 아만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아만. 이거 이제 동사 원형은 뭐예요? 믿다.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아멘. 네, 창세기 15장 6절. 아멘이 드디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창세기 이제 15장 7절 보면, 이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의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들을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계속 없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데리고 온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을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죠. 지금도 중동의 전쟁의 씨앗, 그 모든 참 아픈 상처의 흔적들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실수를 하니 내가 네 본처의 몸에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네 씨앗을 내가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니? 하나님이 오랫동안 실망하셨던지 무려 13년간이나 조용 잠잠하셨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신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면 되겠느냐? 이제 너는 네가 행할 때는 내가 네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 주의해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뼈 아프게 진짜 마음속 깊이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험이 다가오죠. 마지막 시험. 아들을 바쳐라. 묵묵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정말로 칼을 들어서 진심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를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런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또 의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이렇게 믿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이렇게 귀히 쓰시는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여러 번 실수하고 우리가 또 기억에 남는 것.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솔로몬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세상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왕 솔로몬. 네, 솔로몬 다윗의 실수도 또 그렇게 용납하시고 또 귀히 쓰신다 이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족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잔재주로 무엇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목마르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의 잔재주로, 자기 물질로 땅을 파고 모래를 파고 아무리 파고 파도 여러분 그 웅덩이에 물을 얼마나 가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웅덩이를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여러분 힘이 듭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남편, 아내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죽도록 땅을 지금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어떤 사람 찾아다니고 빽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듯 하면서도 막히고 왜 그런 것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나를 믿지 않고, 왜 내가 간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네가 실수하면 어때? 네가 넘어지면 어때? 네가 실패하면 어때? 내가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도 옆에서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가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얼른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쁘잖아요.
넘어져도 이뻐. 아이고, 우리 애기 달려가서 얼른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실패, 실수도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한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20절 오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꿔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믿지도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로 책망할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사정,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수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그분은 더 넓고 더 높고 크신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8월 첫 주간을 폭염으로 시작하면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 들려드리고 마치게요. 어떤 미국의 목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목수가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옷가지 같은 거, 또 잘 집에서 안 쓰는 것들 잘 깨끗이 해서 모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를 도웁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 할아버지도 여러 가지 옷들을 잘 넣어가지고 박스 상자를 만들어서, 목수니까 땅땅땅땅 해가지고 옷가지를 다 해서 넣어서 보냈어요. 그때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였어요. 중국은 이제 막 보고마 막 시작되고, 그런데 막 공산당도 막 시작될 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다들 어려웠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안경을 찾다 보니까 이 옷가지를 갖다 이제 집어넣고 이걸 망치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에 있었던 안경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안경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잖아요. 진짜 승용차 한 대 값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싼지. 예, 한 뭐 진짜 몇백만 원 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거 하나 구하려면은 진짜 몇 달 굶어야지 돼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안경 하나 맞추는 건데 그 안경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없으니까 너무 이제 막 성경이 조금만 글씨 같은 거 읽으려면 힘들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등신, 그 안경 좀 잘 좀 이렇게 할 걸, 내가 왜 그거 그냥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망치질할 때 좀 얌전히 할 걸, 어떻게 하다가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 자신 자책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막 끙끙끙끙 앓았답니다. 자, 그리고 한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 중국에서 마침 그때 당시 도와주고 있었던 그 자매결혼 맺은 거기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감사 인사차 해서 한번 들렸답니다. 미국에 또 다른 일도 이렇게 보실 겸 해서 오셨는데 인사차 교회를 들렸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그 중국 교회 목사님 이렇게 간증 시간을 드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보내주셨던 옷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많이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다고,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경 보내준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안경을 보내줘서 그렇게 고마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그분이
왜 안경 보내준 게 고마웠느냐면은 중국 마침 그때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공산당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모든 기물을 다 부수고 사람들도 두들겨 패고 얼마나 난장판을 해서 완전히 모든 게 남아있지가 않았답니다. 싹.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안경도 다 그냥 발로 밟아서 다 깨부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경이 없으니까 이 안경 그분은 눈이 더 이렇게 예민하셨는지 눈이 퉁퉁퉁 붓고 뭐를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발 하나님 제게 안경 하나만 주세요. 안경 하나만 보내주세요. 안경 좀 주세요. 눈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를 다닐 수도 없어요. 신방도 못 가요. 하나님 안경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왔는데 그 속에 안경이 하나 얼른 집어서 다 껴보니까 세상에 완전히 어디 가서 맞춘 것처럼 정말 자기 눈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리어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눈에 딱 맞는 안경을 보내주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다른 것보다도 안경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 말을 사람들은 뭐 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는데 뒤에 앉아 계셨던 이 목수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 돼서 20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는 20년 동안 이 등신 나 같은 못난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이 바보를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20년 동안 그냥 자책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 순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알고 보니 그 안경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명처럼 귀중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갔다는 것을 알고 났을 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 나의 이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 자책하며 나처럼 못난 놈, 안경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막 꾸짖었었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 소리 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귀히 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물론 우리는 대체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 가끔은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는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거 다니면서 잘난치 않은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귀히 쓰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으로 들어가지도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도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심나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심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며 옥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한 번의 생명을 주